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엿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그 다음에 뭘 가졌다 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다윗의 언약 속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분, 그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메시아라고 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 그 다음 보시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거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오직 누구 힘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요? 잘 따라올 수 있죠? 8절 말씀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두었습니까?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이건 뭡니까? 열쇠라는 것은 잠겨 있으니까 열쇠가 필요한 거지요. 닫혀 있으니까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어져 있으면 열린 문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따르는 자는 다 내가 인도하겠다. 양의 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열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린 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의 열쇠가 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또는 예레미야라 또는 이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제자가 같이 그
그 중에 이제 대표자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천국 열쇠가 뭘까요? 베드로에게만 주셨을까요? 이거는 교황만 가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없나요?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뭘 가졌다고요? 천국 열쇠. 그러면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고, 문을 닫고 열고 하실 분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열린 문이라고 했지요. 열린 문이니까 그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뭐냐? 십자가 보혈의 피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나도 천국 열쇠를 갖게 된 겁니다. 천국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장로님,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네. 그러니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이 복음만 전해라. 이것이 다 베드로가 가진 천국 열쇠가 되고요. 오늘 우리도 뭘 가졌다고요?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다. 그걸 다른 말로 열린 문이다. 아멘이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랑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열린 문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졌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8절 그 다음 보십시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행위를 안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작은 능력. 예수님이 작은 능력이라고 했지 우리가 가진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뭐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려면 어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지요. 매우 작지요. 겨자씨가 어느 만큼 생겼어요? 눈꽃만큼 생겼죠. 좁쌀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있으면 산을 옮겨보시라니까요. 내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선물은 내가 산을 옮기라고 주는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 그렇지요.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은요,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산을 옮기는 것 대단하죠. 세상은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것을 예수님은 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너무 귀하고 위대한 능력이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사람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믿음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네가 믿는다고 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주님은 보실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것.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이지만은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또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들마다 황제 숭배가 너무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뭐가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면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그런 힘든 와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십자가 피를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찾아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내가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주어졌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만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기뻐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내 말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습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전부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왜 나의 전부라고 여깁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영생을 주셨으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그렇지, 옳다, 대답을 너무 잘하셔. 이야, 우리를 천국 보좌에 앉게 해준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피만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끔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아유, 말씀을 못 지켜서 하나님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는 나는 완전한 자다. 거룩한 자다. 그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본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작은 능력이고, 그 다음에 나의 말씀을, 내 말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2000년 그 당시에도,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에도, 그 당시에도 이단들도 많고요, 거짓 교사들도 많고요, 유대인의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또 로마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그리스인이라고 해요. 그리스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뭘 발달하고 있었느냐면요, 철학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철학적 논리와 사고방식은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육은 가증하다.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은 부활하면 안 돼. 그게 그리스 사상이야. 육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육이 살아있을 때만 육이 존재하는 거지. 육은 필요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야.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예,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 그 다음에 로마인의 핍박,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의 핍박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믿고 의지할 때에 아니야, 우리의 행위도 자랑해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또 기타 여러 종교, 특별히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이단은 이단대로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필라델비아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방해는 너무 많다. 맞죠? 맞다고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의지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능력도 적었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왜? 뭐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전하다 보니까 적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너희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10절을 한번 가볼까요? 10절.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씀이라 합니까? 인내의 말씀.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왜 인내해야 됩니까? 뭘 지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것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뭐가 따라와야 돼? 인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라 하니까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그 피를 의지해야 죄사함받죠? 영생을 얻죠? 천국 보지 않게 되죠? 뭘로 가게 됩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덕분에, 주님 덕분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그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고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뭐만 의지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자 9절을 먼저 또 한번 볼까요? 9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럼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요? 어떤 뜻입니까? 네? 몇을 내게 준다 그럽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좀 배경을 좀 알고 보면 참 좋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나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인들만큼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자기들은 천국 가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다 뭐라고요? 지옥에 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해요. 왜? 누구를 거부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면 사단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들은 뭐 하는 자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면요, 사람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면요, 그게 막 속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차라리 한 대 맞고 말지. 차라리 한 대 맞고 서로 화해하는 게 낫지,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간교한 술수를 쓰게 되면요, 와 정말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나요, 불이 나. 안 당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십니다. 나는 술수를 거짓말 안 당해 보신 분. 저는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또 당하고 안 당할 것 같은데 나도 나를 속여. 야, 이게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요 그 빌라델비아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와 결탁을 합니다. 그들의 상인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줄게, 도와주라 한번. 그래 해야 그 지역에서 살아남으니까. 근데 기독교인은요, 황제 숭배하고도 우리가 타협할 수도 없고요. 로마 사람들하고 로마 황제 숭배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1년에 한 번만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나는 할 수가 없어. 나의 주님은, 나의 황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과도 화해도 안 되지, 로마인과 화해도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해요? 화해가 안 되지, 말이 안 통하지, 비웃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가운데서 더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더 힘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렇게 교회를 괴롭히던 몇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네. 하면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교회 오겠대요. 자기들 예수 믿겠대요. 송 집사님 아멘 하셔야지. 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절했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절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 절했다는 의미죠. 우리도 누구에게 절합니까? 절한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절한다.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함께 경배 드린다, 무릎 꿇고 경배 드린다, 이게 예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절한다는 말은 우리 같이 맞아 예수님께 예배하자, 절하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동안 이 거짓말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하던 사람이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변화되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마지막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 감사 비전교회도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전부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되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뭐만 의지하라고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교회의 자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 교회가 기치를 높이 들고, 표대를 높이 들고 세워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어떻게 해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이걸 시험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해석이 좀 쉽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심판이라고 해야 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을 면하게 하리니. 시험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는 건 뭘로 가능합니까? 어이구, 오늘따라 대답을 너무 잘하셔. 감사합니다. 시험을 면하게 하고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은 누구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심판은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분은 죽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를 믿었더니 심판을 면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전부.
예수 믿는 것이 뭐 좀 시덥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 좀 초라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가 됩니다. 왜? 그 보혈의 피를 가진 자, 믿는 자는 멸류관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절에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긴 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이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니 아직 가지지 못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예수 믿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없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니지요. 신앙은 뭐냐?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가진 거예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예요. 이미 가진 거예요. 증거.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열린 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윗의 열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나의 말을 지켰구나.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으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이긴 자지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우리도 이긴 자지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좀 초라하고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우리의 행색이 좀 부족해도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천국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감사 충만, 비전 충만. 비전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니까 뭐 큰 교회 짓고 뭐 사람이 많이 뭐 그게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비전, 소망. 누가?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시. 예수님이 내게서 나와야 돼. 그게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천국에서 쫓겨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 다 우리 이마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22장 4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쳤다고 에베소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쳤어요. 저와 여러분을. 뭘로 인쳤느냐? 보통 소에다가 인을 치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메꾸다는 이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쳤다라는 거. 이 시성을 가지신 분은 이자를 쓰든지, 추시성을 가지신 분은 추시라는 도장 인을 찍어가지고 그 인을 소에 딱 어떻게 해요? 딱 찍으면 여기에 뭐가 찍혀져 있어? 추가 적혀져 있네? 그러면 이 소는 누구 거? 추시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 딱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어놓으면 우리는 누구의 거? 하나님의 거.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쳤기 때문에, 인쳤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봐볼까요? 1장 18절 말씀. 우리 공인석 장로님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작은 능력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23절 강호권사님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우리는 뭘 전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근데 왜 유대인은 거리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왜 미련하다고 할까요? 아까 이방인의 철학 사상은요, 인간을 높입니다. 인간을 예수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시각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미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24절 이상열 장로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헬라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만은 그리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은 작은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작은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용현 장로님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뭐 다 설명할 수 없고 핵심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게 된 것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산을 옮기는 것도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해주세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라고요, 장로님? 아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 보혈의 피 외에는 다른 것은 믿지 않겠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십자가 흔적을 지녔다.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말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드러내겠다? 예수님만 드러내겠다. 이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낸 사람이 진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장 2절 가봅시다. 2장 2절 조현우 장로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뭘 작정했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정했죠. 우리 감사비전교회도 작정합시다. 뭐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다음이 뭡니까? 예수를 알기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전 것은 잊어버리시고 오늘 깨닫고 내일 깨닫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열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천국을 제가 가봤다면 더 확실하게 증거할 건데,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아이고 또 십자가 복음만 전하네 속으로 비웃을지 몰라도, 이거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신성주 권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또 안경을 쓰셔야 되군요. 2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뭘로 이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그 사람 입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면,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리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2장 10절 권선대 권사님 크게 읽어보십시오. 2장 10절. 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뭘로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거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동단.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이 믿게 되면 저도 성령이 역사하고 믿는 자 속에 같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추승준 씨 한번 읽어볼까요? 집사님 1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감사 비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로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계속 강조할 겁니다. 왜?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성령으로만 분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감사 비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